요한계시록 제5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거요.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못 알아봐. 약속하신 메시아가 말씀대로 천의 몸에서 성령 잉태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이 없어. 여러분 불행 아닙니까? 비극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알아보고 다 꿰뚫어 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자신을 천국으로 표현하면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고래청자를 자기 집에 모셔놓고 먹고 하고 엿 바꿔 먹는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엿을 준 사람도 가치를 모르고 고물상에 팔아서 고물상 주인이 눈이 열린 사람이 엿 바꿀 물 수준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보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도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또 그걸 얻을 수가 없고 세상에 그냥 잡다한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여겨버리는 것이고 또 발견하고서도 모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발견하고 이 가치를 알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전심전력으로 침노하여서 그 보화를 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제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알죠. 제가 말씀을 본문을 툭 던지면은 항상 서두에 나가는 모든 말씀이 나중에 올 본문의 말씀 다 끌어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흐름이 그렇게 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누구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할렐루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험숭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쓸모없고 가치없다고 버린 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주님 자신이, 주님은 건축자들이 알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라 그리 말합니다. 건축자들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스라엘 지도자와 방백들, 그들이 건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건축한다고, 믿음의 삶을 건축한다고 애쓰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주님의 가치를 알지는 못해. 눈이 가려워졌어. 그래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버린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꼭 필요한 모퉁이 돌, 머릿돌로 삼으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백성이 없는 거. 백성이. 천군 천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종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천군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물론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말할 때 이렇게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다음 문자 그대로 만만이요 천천은 얼마입니까? 1억 100만이죠. 1억 100만. 상징적으로 말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 이들이 주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그 영광이 주님 앞에, 세상은 주님을 쓸모없다라고 버려버리고, 세상의 건축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쓸모도 버려버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삼으셔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으시게 되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버린 돌. 아멘. 그런데 천군 천사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분이 누구, 어떤 분인지, 이분의 존재가 어떠하신, 그래서 7가지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 말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 세상과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그런 권세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역사와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워졌어. 알아보지 못하겠어. 참 저는요, 이 복음서를 많이 보면서 그 신기한 것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밖에 하실 수 없는 수많은 역사와 일들을 주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라고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끊임없이 이단이라고, 끊임없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끊임없이 미친 자라고 주님을 회방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주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 깨끗하게 하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재우시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5,000명 배 터지게 먹이시고 12광야를 거두시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섰는데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왜 그렇게 못 깨달아지는지, 왜 그렇게 눈이 삐뚤어졌는지 마귀가 도와줘서 저렇다고. 저 능력은 마귀의 능력이라고, 저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끊임없이 그래 공격하더래 이 말입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믿어줄 수 있겠는가? 어찌 이렇게도 못 깨닫고 이해를 못하고 안 믿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운명. 이제 불행한 거예요. 자,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견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다시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로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역사로 증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마귀라고 미친 자라고 사무라인이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방하고 태클 걸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정죄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딱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힘이 있었다면 그분은 보배로운 돌이 되십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믿을 힘이 있었다면 주님은 그들의 구세주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못 믿어. 그래서 우리는요, 보지 않고도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보고 힘이라 말합니다. 믿을 수 있는 힘, 믿어지는 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은혜, 믿을 수 있는 힘, 믿어지는 능력,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주님을 직접 봐도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의 죽은 자를 살리네, 그래도 태클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주님의 문둥병자를 그냥 말씀만 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런데 그렇게 두 눈이 썩고 코가 문드러져 가고 입이 다 녹아내려서 형체가 없어 해골 바가지 같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 조직이 살아납니다. 눈알 파였던 눈이 다시 재창조가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그들 눈앞에서 마치 뱀이 허물을 싹 벗어버리고 새 몸이 되듯이 그들의 눈앞에서 문둥병이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아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만한 것이라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믿고 순종하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치는 돌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반석입니다. 잘 달려가다가 돌불에 택 갖다 넘어지듯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모퉁이 돌이고 머리 돌이고 건축자들의 돌입니다.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아주 그 돌에 주님이 그냥 떨어져서 박살내는 돌이고. 자, 마태복음 21장.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기이하게 보여. 참 이상하네. 전문 건축자가 버린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지? 전문 건축가가 버린 버린 돌이 어떻게 주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지? 야, 이상하네, 기이하네. 그리 되는 거예요. 전문 건축가들이 목사들입니다. 전문 건축가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버렸으면 성도들이 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버린 돌을 주님은 보배로운 돌로 삼으셔서, 할렐루야, 보배로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 머릿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머릿돌 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가 열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2절로 우리 4절.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4절.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할렐루야. 6절 시작. 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할렐루야. 믿는 우리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보배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보배가 되었습니까? 보배 관리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주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지도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수욕과 모욕을 주고, 어느 교회에서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고 표적이 나니까 저거 미치대 버려. 누가? 목사가. 어디에서? 강단에서. 왜 미쳤다는가? 하나님의 은사가 끝났고 기적과 표적이 없는데 왜 나타나냐 이거요. 이게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은 하나님 은사와 역사와 기적과 표적은 사도 시도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신학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들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미 끝났는데 표적이었고 기적이었고 병고침이었고 귀신 나가는 것이었고 은사가 끝났는데 왜 방언하냐 이거야. 왜 은사가 났다, 왜 귀신이 쫓냐 이거야. 왜 기적을 행하냐 이거야. 저건 마귀 시대란다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가. 현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책에다 가둬버리고 하늘에 가둬버리고 주님 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보좌에 가만히 앉아있고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 잘 받으시고 우리가 찬양하면 그냥 찬양 잘 받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뭐 땅에 주님 필요 없으면 주님의 기적도 필요 없고 주님의 표적도 필요 없고 은사도 필요 없고 필요 없으면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 딱 요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무시하고 천대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그분도 지금 목사요. 몇천 명이 모이는 게 목사요. 자기도 그러더라고. 나도 어렸을 때 저 마가이 다락방에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갔다 하더라고. 마가이 다락방에 기도하려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 이분이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면서 목사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다 끝났지 않냐. 은사 끝났고 병고침 끝났고 기적 끝났고 표적 끝났고 다 끝났지 않았냐. 그래서 진짜 신학의 문제입니다. 뜨겁게 불탈로서 신학 쪽 들어가면 뭔가 보통 신학교 들어서 막 뜨거웠어. 더 주님을 알고 더 많이 배우려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서는 기도를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 가서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이게 엄청 오산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는가? 신학을 가르칩니다. 이론을 가르치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성경 고등 비평을 가르치고 조직실 학문을 가르치니까 뜨거워서 막 내가 주님의 길 해가지고 1학년 딱 가서는 목사요. 2학년 되니까 장로님이요. 3학년 되니까 집사요, 집사. 4학년 되니까 평신도요. 졸업하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통용되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갔길래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 1학년의 믿음을 못 지키고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져야.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믿는 만큼 일하십니다. 끝났다고 하는 사람 주님은 끝났다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 살아두면 주님 믿습니다. 그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렇게 풍 저렇게 풍. 금요일 말씀 먹으셨죠? 주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사 18 못 치면 하룻밤에 정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람의 그 13만 5천의 그 수많은 그 군대들요, 그냥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그 햇불도 요래가 작살내버리고요. 할렐루야. 아람의 그 군대들 주님께서 뭘 썼다고?
우리 거라 장로님 안 오셔서 뭘 한다고. 근데 얼마나 말씀 잘 먹은 딱 봐. 음양효과. 알죠? 음양효과. 무슨 효과? 음양효과. 음양효과가 뭐요? 큰 군대 소리, 말소리, 뱅고 소리 중에 얼마나 주님이 살아있는 효과를 내버렸든지 아람의 군대 그 소리 다 듣고 도망가 버렸어. 굳이 사람 보내가지고 안 죽여도 그냥 음양 효과만 주는 게 쉬 해도 다 가버려.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다행하고 충만하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어주는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눈이 열려지자 이 말이요. 그런데 천사들은 그 수많은 만만 천천한 천사들 주님의 존재를 알아. 주님의 실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이요. 아멘. 그들이 숭배했고 그들이 따르던 하나님이 땅에 간 거요. 땅에 가서 버린 돌이 되어버린대. 땅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다시 오셨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거룩한 숭배와 찬양과 칭송을 드리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자 봅시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우리는 정말 주님을 쓸모없는 버린 돌로 보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 자 우리 12절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은 원래 이런 분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못난 존재고 주님은 원래 이렇습니다. 아멘. 뭐 주님께서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고 부족해서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그냥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분, 하나없는 능력을 가지시고 한없는 부요를 가지시고. 그런데 정말 주님은 그 한없는 부요를 가진 주님의 땅에 오셔서는요 진짜 뭐 제일 가난하게 샀었을 거예요. 제일 가난하게. 하지만 그분은 없어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부요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혜와 힘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로 알자. 내 영혼아 주님을 바로 알자.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그 다음에 예수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부를 수가 없어. 거기다 뭘 써? 존칭을 해드려야 돼.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아멘. 택시를 탑니다. 그럼 택시 기사 어디 값을 내랍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기사님 하잖아요. 택시 기사에게도 기사 남도 뭐가지 그런 거 없습니다. 금방진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뭔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은 기사님 남대문 가다 동대문 가다 북대문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다 만담이 있는 거예요. 택시 보고도 기사님이라는데 아니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 야, 나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지. 너무 기분 나쁜 거 있지. 예수님 자 붙이면 어디 듣납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주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 어디 입술이 뭐 염증이 납니까? 예수하게. 선생님, 학교 선생님에게도 선생하고 부르면 선생이랍니까? 선생님 하지 않습니까? 동네 반장보다 반장 이루어 하십니까? 반장님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없는 그 인생에게도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님자란 존칭을 붙여. 어찌하여 예수님께는 예수하냐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부터 바꾸자 이 말이야. 충분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대받을 분이 아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목사가 내 사랑 주님을 예수님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라고. 그건 우리 식구들 이제 보니 쭉 성경 내가 읽으면서 다 듣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들으면 거의 다 주님, 예수님 이렇게 뒤에다가 님자를 대부분 다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것 같아. 꼭 그리 해주세요. 우리 주님 기분 좋으시게. 친구 아니다 아닙니까? 친구지만 친구 아니다 아닙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같이 맘먹지 마시고 예수님, 주님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자,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능히 그런 자격이 있다. 이걸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사오니 주님은 높아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정말 다윗이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주님께 있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주님 합당하신 분이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사도행 2장 29절로 34절.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제가 우리 한글로 된 번역본을 쭉 찾아보니까 몇몇 번역은 꼭 주님, 예수님 이렇게 실제로 번역을 했더라고. 근데 나머지는 여전히 그냥 그렇게 이름만 주, 그 다음에 뭐 예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 자, 우리 사도행 2장 29절로 33절. 29절로 3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칩니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고 없는 분이 아니시고 멸시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고 충분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더 많이 아는 눈이 열리시고 지각이 열리셔서 주님 많이 사랑하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두고 귀하신 주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다가 버려버렸던 그 건축자들처럼 살지 말고 가장 귀하신 주님으로 내 삶의 보배로 내 인생의 보배로 가장 존귀한 분으로 헌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항상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미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시온이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다양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메마르지 않고 멈추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마중 나갑니다. 예배 드리며 마중 나갑니다. 말씀 먹고 마중 나갑니다. 미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그 은총에 예배 드리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아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